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만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밤에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만 매이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올 금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5일 동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지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요.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많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신실해져서 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갈라진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국정이 속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이정당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국민을 향한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제주와 문경의 장소로 애타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려가 겸손함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통하여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최무단임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지비와 인터넷과 양손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소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은혜 나눔 중생들의 특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준비와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고 다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었고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고 다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받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였던 방법을 드리는 우리 귀한 은혜 나눔 중찬단에도 우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라기 교회로 모였습니다. 날씨가 참 춥죠.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뭐 이렇게 꽁꽁 얼마나 날씨지만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가득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정말 이 추운 날도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랍고 복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셔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고 검단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강조드릴 것은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빨리 집에 돌아가셨다가 새벽에 나오셔야 될 텐데요. 이걸 첫 번째 논색토가 있습니다. 이번 논색토는 특별히 여러 기관에서 연합으로 섬깁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즐겁게 나와주시고 또 기대를 가지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춥죠? 아마 추운 길, 또 손 꽁꽁 어는 그 시간에, 발 시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며 나오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광고드릴 거 하나는 기도함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카드, 전도카드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써서 내주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진지한가 물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카드, 전도카드 쓸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지함으로 전도할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며 써주시고 올 한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진지하게 써내주시면 아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귀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두 가지 광고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에 용서를 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로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며 그 5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부터 말씀하시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딜을 합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말을 하기는 하죠. 노하지 마시고 감히 내가 죽게 아른다고 이것만 아른다고 하면서 뭘 좀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다그치는 말이 그렇죠. 25절 끝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의로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물으며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궁금한 게 참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거기 10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의인 10명이 거기 있었다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묻죠. 그러면서 긴 웅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실 수 없다고.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24절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양반이면 좀 심판하시는 양반답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웅변 같은 항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짧습니다. 26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복을 찔러서 대답하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셔요. 네가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내가 의를 행하지 그럼 뭘 행할 것 같느냐? 내가 그렇게 바보 같냐? 변명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브라함의 질문, 긴 웅변 같은 그 항의에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대답하십니다. 50인 찾으면 그 사람들을 인하여 그 동네를, 그 땅을,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점점 내려오죠. 마지막 10명까지 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셔요. 글쎄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깎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밀고 당기지 않으셔요. 그냥 3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여호와께서는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건 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농담하신 건 아니죠. 그냥 궁해서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명까지 오고 그 다음에 살펴봤는데 의인이 10명보다 더 있었는데도 그냥 멸하기로 했으니 멸하시고 그럴 분은 아니십니다. 소돔에 정말로 10명 의인이 있었으면 여호와께서는 소돔을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는 없어요. 한 지역, 한 공동체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호와는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않으신다. 이런 명제는 나오지 않겠죠. 한 공동체에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소돔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어디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여호와는 그 공동체를 멸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만만하게 대한민국에 아무리 봐도 의인 10명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멸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이죠. 어느 지역이 멸망한 것, 한 공동체가 망한 것,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는 건 이 정도죠. 소돔은 여호와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그리고 소돔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거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의인 10명 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0명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의인이 있으면 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 도대체 그 의인은
어떻게 살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소돔에 의인이 10명 있었으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 나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으면 그 운명이 달라질 텐데 그 의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마가복음 13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곧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를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놔두셨으면 아무도 살지 못했을까요? 몽땅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대요. 어쩌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죠.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그 사람들이 변수가 됩니다.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만드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몽땅 다 부수십니다. 그 부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조차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그 날들을 감하셔요. 뭔가 분명히 바꿔내는 그 팩터가 되는 변수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을 지금 살아갑니다. 정신이 없죠.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향한 온갖 조롱과 모욕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고려하시냐면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의인들을 고려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며 이 땅을 다스려요. 지금 뭔가 몰아치는 것 같고 정신없이 지금 이 땅에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네들이 세상에 뭘 하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로도요, 역사와 운명의 뭔가 다른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하나만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의인은 이렇게 삽니다. 37편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지금 불평할 일 많고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을 아주 막 시기하고 저것들 뭔가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시편 37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다음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불평하고 시기할 일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선을 행합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먹을 것을 삼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의인은 그렇게 삽니다.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께 소원을 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의 빛이, 내 삶의 영광이 있을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립니다. 그게 의인들이 살아갑니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어쩌면 37편 전체가 의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의인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37편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면 앞뒤로는 분내지 말라는 게 있어요. 분내지 말고. 악한 세상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가운데 선을 향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주 앞에 두고 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2025년 이 땅에 이 악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의인들이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주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우리들을 고려하셔서 선한 것, 어쩌면 정말로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에 대해서 좀 줄이실 거고, 완전히 부술 것도 덜 부수실 거고, 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들이 세상에 뭘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으로 그 의인 10명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선처, 좋은 대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조국에 지금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도 묻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대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그 10명이 있는 의인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첫 번째 자리에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 아래서 이 땅은 주의 은혜, 선호, 페이버를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세상은 달라져요. 심판, 멸망, 그 상황을 달리 만드는 것, 의로운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의롭게 살아가셔요.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복이 되고 이 땅 전체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바꿔내는 팩터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복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의인 10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불평하고,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고 선을 떠나고,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대신에 다른 것 기뻐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아니라 내 능력에, 아니면 세상에 무엇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귀한 존재들,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역사의 진행을 바꿔내는 존재들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더 의롭게 사는 존재로 이 성에 있는 그 의인 10명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답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어찌 해야 될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0편 37편에서도 얘기해요.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한탄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 그 상황이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롭게 사셔. 그게 분명히 세상을 만들어내는 바뀌는 팩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자녀들 때문에 그것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것, 뭐 상황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십니다. 주시는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뜻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그 일이 뭔가 기쁨이 가득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주시면 또 거기에서도 뭐 더 좋은 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왜 이런 건가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할 만한 일들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상황에 가져다 대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질병이 오죠.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아프셔야 되는지, 우리 집안에 왜 자꾸 이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오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의 상황들이 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선하게 바꿀지, 선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어찌 섬기며 내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은요, 모든 일들은 그냥 오는 건 없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주께서 다스리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셔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좋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그 상황들에서 우리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있으면요, 우리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데는 좋은 것 주시고, 어떤 데는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어떤 데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들을 주셔요. 그것들이 좀 만만하고 감당할 만하면 뭐가 좀 좋은데, 어떤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덥석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요. 의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뭔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일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야, 아니고 그때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한탄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창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답답한 상황을 당하셔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참 답답하시죠.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시고, 예수님도 어떠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다 보십니다. 그러면 안타까워하셔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뭘 하십니까? 뭘 하시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십니다. 예수님 멈춰있지 않으셔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안타까워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가져다 놓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 거기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면 돼요. 하지만 그 일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악이 있는 곳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는, 판을 치는, 절대 다수가 다 악해져 있는 그곳에서 의인 10명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뭐 전도하며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악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그거 전하며 살았을까? 의인 10명의 소돔에 있었으면 아까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그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죠. 뭘 합니까? 전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가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롯이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로 다가오는 건 뭐야? 그냥 두들겨 패려고 밀치고 잡아가려고 하고 합니다. 롯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의인 10명이 소돔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는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게 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힌트를 줘요. 어쩌면 거기 있는 소돔의 의인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며 자기를 지키는 것 더하기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전할 수 있고 뭐를 악을 막을 수 있으면 그 일을 막아가면 돼요.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없는 의인 10명이 그 소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서 보니까 그 기록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북한 지금 수용소에 한 12만 명이 있답니다. 12만 명이 정부가 지금 수용소에 있고요. 그 중에 한 7만 정도는 기독교인들이래요. 기독교인들이 7만이 거기 지금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이들이 북한이 어쩌면 이제껏 그래도 그 어려움과 난리 가운데도 아직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지 않는 것 어쩌면 거기 있는 의인들 때문일 겁니다. 거기 있는 의인들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셔요? 믿음으로 지키며 살겠죠.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정말로 예수님 안 믿으면서 잘 나가는 그 당원들 시기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의인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조국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나라, 자기들의 그 동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장만한데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전도 못하니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김정은한테 가서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냥 탁 죽어버리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의인은 안 남겠죠. 북한에 있는 의인들은 뭐 할 것 같으셔요? 뭐 할 것 같으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수용소에 있는 7만, 아니 아직 잡혀가지 않은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할 것 같으셔요? 기도하겠죠. 북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거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인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뭘 했을까? 소돔의 의인 10명은 무엇을 했을까? 악이 가득한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도도 하고 뭐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딱 북한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난처한 무슨 막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 내지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차갑고요. 그리고 이 혼란의 시간에 뭐라도 나가서 이야기하면 당장에 뭐라 그래야 돼요? 평화를 만들고 하나의 일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혼란 그것만 더 가중시킬 겁니다. 교회가 어느 한편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가 또 양비로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가 세상이 바꿔진다면 그러면 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꼼짝 못하는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의 종류는 달라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의인들이나 남한에 있는 의인들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핑계대는 것 아닙니까?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일이 어쩌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운명을 바꿔내고요. 분명히 이 땅의 운명을 바꿔내는 팩터가 되는 것,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막힌 것 같은 그 시간에 의인들은 뭐합니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고 2025년 이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닥쳐옵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 어쩌면 한탄할 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그 질병이라는 게 급체도 아니고 그냥 체에서 속이 더 오락한 거면 그냥 배라도 슬슬 문질러주면 뭐가 해결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에다 경제적인 문제 더해지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감당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의인, 우리 가정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 과정에도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거기 이 가정에 한 의인이 있다는 것이 그 가정에 임한 여러 가지 운명을 분명히 바꿔놓은 팩터가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니죠. 지금 당장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뭘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고쳐낼 수 있다면 고쳐내겠죠. 어디에 뭐가 있다면 가져다 놓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은 그럼 마지막 피난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죠. 의인들은 기도합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거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10편 37절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의 삶들 그것들 살아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중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는 힘이 됩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민족의 운명이 달라져요. 이 가정에 정말로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중보기도를 명하십니까? 예, 명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명하셔요. 언제요? 주기도문 가르치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중보의 기도를 들어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내가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게 뭐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지금 대표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하늘의 나라가 임하기를. 뭡니까? 내가 이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보하며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대변인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뭡니까? 그냥 모두가 모였기 때문에 주기도문 항상 다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죠. 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는 거죠.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그 우리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공동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내가.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할 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라 할 때 이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 것 아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필요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정말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보 기도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의롭게 살고요, 의인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대표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성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뭐죠?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망과 무기력,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망이라는 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죠.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무기력. 하지만 여전히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의 필요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절망과 불평만 가져다주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다 닫혀있고 무엇을 줘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때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기를, 그 우리들의 필요를 다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얻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지 마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네. 아니요, 그렇게 쓸모없는 삶 아닙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네.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외롭게 벌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2025년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쓸모없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아, 그럼 기도해서 니만 만족하려는 거냐? 그럴 리가요. 이 섬김,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중보기도의 어쩌면 제일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죠. 소돔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죠. 뭐 질문은 있죠.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브라함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돔을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에 악이 많아요.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거. 소돔으로 달려가서 너희들 죄악을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빨리 와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됐을 거예요. 소돔은 악이 너무너무 그냥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돔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안 되죠. 아니면 창세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힘이 셌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드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요, 연합군을 쫓아가서 연합군을 쳐서 파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연합군이 누구를? 소돔, 고모라 이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애들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 데리고 얘네들을 쳐서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소돔을, 저 작은 성이죠. 소돔으로 쳐들어가면 돼요. 쳐들어가서 악한 놈들 그냥 다 숙청해버리는 거죠. 악한 놈들 다 나와라.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여기가 망하게 됐으니 그러려면 어차피 내 칼에 다 죽어라.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까? 어쩌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면 뭐 연합군 쫓아가서 이겼을 때 그때는 나이가 젊었나요? 그때는 젊진 않았습니다. 86세였어요. 한 86세 정도.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그보다 조금 젊습니다. 뭐 한 84, 5세, 뭐 한 그 정도쯤 될 나이가 아브라함이에요. 85세, 4세도 그랬는데 99세도 못할까? 여러분 이때쯤 되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99세 아마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롯의 가족이라도 빼내오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은 안 합니다. 그 대신 뭐 하는 거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선택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달려갈 분산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는다는 것, 그것도 남랑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롯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롯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 중보하고 기도하며 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일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의인 10명은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서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정말로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서서 하나님에게 의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19장 보면 소돔에 내렸던 그 심판이 다 끝난 마지막 이야기는요. 19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좀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 19장 27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요. 그 다음 와서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 그 온 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실까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직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하고 그리고 지켜볼 뿐이에요.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봅니다. 달려갈 수 있었으면 달려갔을까요? 달려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그냥 보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대로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아브라함은 그 성이 멸망을 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롯을 내어 보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는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롯이 살아요. 그리고 19장 22절 보면 그 롯을 살리는 바람에 작은 성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도 그 멸망의 불에서 피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언제는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튀어나가서 뭐죠? 그 사람들의 손에서 소돔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며 복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복이 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내가 달려가서 구할 수 있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복이 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 막혀버린 그 시간에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까? 난 나이 많고 내 군사도 없고 내가 소돔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무기력하게 거기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복이 됩니다.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의를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며 섭니다.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담한 그 영웅의 모습으로 섭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담하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냥 뭐죠? 그냥 약간 기가 죽어서 그 딜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로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건요,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세다카예요. 의, 공의 이런 거죠. 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뭐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미슈파트를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공의로 하지 않으십니까? 의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째다크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미슈파트, 째다카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따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앞에 18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여기서 의가 째다카입니다. 공도가 미슈파트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은 뭐냐면 복이 되는 일이에요. 복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뭘 가르치시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시겠어요. 여호와의 길은 뭡니까? 그 의와 공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의와 공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중보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섭니까?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의 자리로 담대한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어려운 상황은 또 우리에게 의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도 마셔요. 중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아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어쩌면 소돔에 있는 의인 10명은 무엇을 했을까? 예, 중보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들 기도해요. 중보기도를 명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부르십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과 모든 믿음과 그리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탄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절망에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길이 있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 일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318명이 있었던 85세는 그냥 달려가서 그 의를 행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없고 세상이 더 힘들어져서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져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기도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며 기도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였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의와 공의라는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셨어요. 그 의와 그 공도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는 안 될지 몰라요. 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역사들을 바꿔나가죠. 대한민국의 기도로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의인들의 간구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의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의인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의인들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하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는 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추운 겨울밤 주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의인들이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의인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주 앞에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야 할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를 향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님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정말로 이 땅에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의인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담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가 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